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몇 분 계신 줄 아십니까? 30분이 계세요. 그 가운데서 연로하셔서 물론 출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30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는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이니 그 선발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바로 집사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 원어를 살펴보니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노스, 헬라어인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 다 따라서 하시네.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적어도 성경 원어에 안수 집사님은 디아코노스다, 뭐 이런 이제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의 뜻이 무엇이냐?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자 또는 교회를 위한 주의 종,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디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서번트라고 했으니 섬기는 자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안수 집사님. 자, 성경적인 근원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공동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신실한 자를 주의 종으로 세워 이제 교회의 이 실천적이고 행정적인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로 일꾼을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수준과 또한 요청되는 자질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으니,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집사님으로 세웠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그러니 당연히 존경받을 존재요. 교회에서는 그의 이 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니,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처음 2분이죠.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님. 이 두 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이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전하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서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왕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집사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모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아프리카로 내려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비푸는 일까지 감당했었던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었어요. 전도자였습니다. 그 외에 5 이 집사들이 등장하니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과 바네나와 니골라, 이 같은 7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바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로 죄 몸된 교회를 섬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존귀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서포트할 수 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택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깨닫고 배우고 또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응원자로서 협력자로서 함께 지원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 자격에 관해 설명하면서 8절에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니, 같으니 그런 접속사가 되겠죠. 이와 같으니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감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이 감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니, 다시 말하면 감독과 장로님의 자격과 비슷하게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깔고,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의 자격을 말하게 되는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언어에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한 것은 이 천금, 그 무거운 금보다도 더 무겁다. 다시 말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남아 이런 중천금과 같은 언어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말을 보면서 술은 좀 먹어도 되나 보다, 즐기지 않을 정도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술은 구원적인 교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건덕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뭐 맥주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고 또 유태인들도 포도주인데, 여러분 이 석회석으로 인하여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효되어진, 그러다 보니 알코올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그와 같은 음료가 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음료로 사용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로 너의 약한 위를 다스려라, 그래서 약으로 또 포도주를 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건덕상의 것이니, 만일에 하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초신자가 시험 들게 되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건덕상 유익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라고 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준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인에 박히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파티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칼빈 신학교가 미시간에 있고 그런 랩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더치, 네덜란드의 후손들이 그곳에 운집을 하고 칼빈 대학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아무리 똑똑한 자녀들도 아이비리그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칼빈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 인생과 가치관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아이비리그로 보내요. 그래서 이 더치 출신들 중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 또 여러분 암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 레피지의 두 사업가가 협력하여 세운 기업체니,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이 철학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하튼 이 더치들,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신학교도 봐야 되는. 그런데 보니까 이메일로 이 파티에 오게 되는데, 올 때에 더치 전통 음식인 이 핫도그 빵을 먹게 되는데, 올 때 삐루를 한 병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삐루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거룩해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삐루 그래서 난 삐루가 뭔가 했더니 비어라는 영어를 갖다가 일본식으로 삐루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알인가 한데, 이게 지금 신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이거 비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를 사전까지 뒤져봤더니 그게 맥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갔어요. 아무도 안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정말 이 비어, 맥주, 이 작은 병,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오죠. 전에는 안 나오죠. 그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핫도그를 먹는데, 핫도그가 본래 여러분
프랑스에서 육류를 먹으면 레드 와인을 곁들이잖아요. 그것이 식욕을 돋구고 애퍼타이저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뭐 맥주는 독일에서 석회석이 많으니 오히려 그것이, 그런 것처럼 이 핫도그를 먹을 때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꼭 마셔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비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져와서 진짜 마시더라고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들 이해하고 하나의 것이 문화적으로 하는 것이니 뭐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이 김 목사가 맥주 마시네 뭐 이런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조금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 사모가 기억을 잘할 것 같아요. 먹었어요? 예? 말하는 거는 먹었다는 얘기 같아. 자, 그래서 먹는데 저의 초점은 포인트는 뭐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보니 그렇게 맛있게 겸비하여 먹고 나니 진짜 맛있다. 이게 터치들이 먹는 음식이구나. 하나같이 2병을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병을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한 병으로 핫도그 빵을 맛있게 다 먹었으니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음료가 아니요 뭐가 되겠어요? 술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예. 겸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예. 그래서 이 구원 전선과는 이상 문화 건덕상의 문제로 우리가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안수 집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사용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 그리고 그냥 저절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술줄을 몰라서 그저 잔고가 채워지는 것으로 점점 행복의 기준이 올라가는지 모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은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빨리 흘려보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신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장로님을 말할 때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집사에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동기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돈을 벌어야 하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돈도 버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들은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 존경받아야 할 안수 집사님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음란한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부부관계, 바로 한 부인 한 아내 이 유지해야 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헬라 문화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데미 신전에서나 뭐 제우스 신전에서나 특별히 여성 신전에서는 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덕적인 문란함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시험을 받는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 몰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절대 아니 된다.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감독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섬기는 자라 에베소서 6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의 감독이나 이 장로님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회에서의 결정된 내용이 이제 직접적인 실행으로는 어떻게 가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까지 하면은 이제 10개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 재직회에 통보가 되어지고 재직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회는 결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재직회는 실행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해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중요한 사안들 잘 결정해야 하는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당회에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액션 플랜 1, 2, 3, 그리고 이 타스크 TF를 구성하면서 그 일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재직회의 일이라면, 이 재직회의 부장님들은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바로 당회의 결정 사항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심차게 실행해 나간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재직회가 있고 부서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3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23개의 부서를 통하여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들이 재직회의 부장이 되셔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주방 관리라든지 또 미화부를 하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께서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여러 기관의 역할들, 작년과 전년에 비해서는 사실 일을 많이 못했어요. 안타깝죠.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됐으니,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그냥 유임을 하고 또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 재직회 가운데 가장 애쓰고 수고한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일까요? 예배부서예요. 예배부서.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또 자리 또 간격 띄우고 이런 일들로 예배부서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차량부, 주차관리부는 변함없이 또 그 일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본당 관리부 변함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부에서, 그렇잖아요, 마스크는 막 내려가는데 우리 할문소리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는 연습할 장소가 허락이 아니 되니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독창으로 중창으로 또 합창으로 이와 같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일로 바쁜 부서가 있으니 어떤 부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경조부였어요. 경조부. 세상에 한 달에 3번이나 초상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게 되니 우리 경조부에서 또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부서들이 이번 코로나 2020년에 그중에 수고를 많이 한 부서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로 수고를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교육부가 이제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또 이 교육부서들이 또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고 안 한 부서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해외 선교부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 11월 셋째 주면 또 네팔도 가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지에 보낼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일에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데 해외 선교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갑절이나 수고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부도 또 그러지 않았어요? 농어촌 선교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서들은 이 대면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니 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주방관리부, 그렇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 사실 일이 멈춰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더불로 더 열심히 일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심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3개의 부서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나름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이 허리의 역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집사님들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이런 구제와 봉사와 교육과 여러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야말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산돌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 8절에 보니 집사들은 정중해야 한다, 일구이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지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 이런 모습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웃을 구제함에 있어서 일구이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자, 구제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고 죄송해요 못 드리겠어요.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가뜩이나 받는 거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상황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특별히 구제, 봉사하는 일에 잘 생각하고 2번, 3번 생각해서 이 일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신뢰가 형성되겠지요. 그리고 9절에 보니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마음이 투명하고 밝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과 교회 안에서는 다르니,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지능이 좋고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누구보다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것이 새로운 이제 직원들을 고용한 일의 기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는 제일 으뜸되는 평가의 기준이 있으니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진실되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실함을 가지고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시간이 더디 걸릴지 모르겠어요. 탁월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아니한 성품이 되니 시간이 가면서 진국이야. 진국이야. 틀림이 없어. 보장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데 안수 집사님이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물질을 얹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시험을 주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금 계수예요. 물론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장로님이 되시지만 그 감독하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 계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구제와 초대교회는 연결이 바로 되었거든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 없었지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로님들이 계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그 수준에 이르렀으니 그런 문제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 계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어려움이 없으니 잘하고 있는 거지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계수실에 꼭 CCTV를 설치해 놓은대요. 예방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테이블의 위에 테이블보가 없어요. 테이블보를 씌우면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보 밑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블보 또 없애요. 물론 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 당회실에 테이블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안수 집사님들이 계수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서랍이 있는 테이블은 놓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당회실에 테이블이 서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의도로 없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물질은 사람을 현혹한다, 그런 사고가 나타났다.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역사 이래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에 투명하고 밝은, 현혹되지 않는 그 모습이 안수 집사님들이 가져야 할
자질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집사로 세울 때에 시간을 두고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을 두고 인정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그쪽에서 신실하게 봉사도 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보니 뭐 헌금 생활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 생활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임원으로 세워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두고 보고 인정받고.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를 운영할 때 직원이 리빈son 학교만 뭐 파타임 직원까지 하면 70여 명이 이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신학교 교수들 해서 또 직원하면 한 12~13명이 돼요. 그러니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나 보고 알게 되었어요. 1년 동안은 얼마나 충실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2년 동안 얼마나 충실히 잘하는지 몰라요. 3년째 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충실한 사람을 보니 4년 때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은 두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겉에 있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은연중에 배어나는 영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갖춰야 할 한수 집사님의 자격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품은 성실성 또는 신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사회 신분적으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여하튼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잘해요. 그런데 나보다 좀 아래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막대해요. 이런 사람은 이 아부하고 치부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일꾼의 모습은 또 아닌 것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는 상록수와 같이 항상 한결같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지런한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인사관리를 14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비교해서 찾게 된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한가. 미래가 보이는 똑똑한 모습이나, 그러니 교수요원이 되고 또는 이 신학생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생들 중에서 저는 이 부지런한 모습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는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가? 저는 그것에 두었어요. 어차피 기숙사에서 살아가니까 신학교는 가까운데, 그런데 자율성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젊은 날에는 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뭐 4시간 5시간 자지만, 그런데 눈이 2시 반이면 빡딱 떠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잠이 주나 보다, 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젊은 신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시간 매니지 잘하지 못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영락 없어요. 어디에 가도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셋째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자신을 먼저 챙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서로 다퉜죠. 누가 크냐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저들이 변했으니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첫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지 아니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리더가 되면 어떤 역할이 나요? 거꾸로 오히려 그가 따르는 자들이 그를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상한 모습이 되니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역삼각형의 모습이 되니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주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고서도, 남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죽게 나가 기도하는가? 더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이제는 금식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와 같은 기도의 과정이 없이 그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찾아가고 부탁을 하고, 우리 신학생들 보면은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려와요.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데 왜 본인이 안 오고 네가 왔냐? 여러분,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너죽이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물론 전문가들 찾아가서 컨설턴트 상담하고 물론 필요해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주님 앞에 맡기는가, 주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하는 그 신앙이 우선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수 집사님 그와 같은 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신 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한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는 권사님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뭐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첫째는 정숙해야 된다, 현숙해야 된다. 둘째는 거짓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은 더 이 부분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하루에 약 7천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근데 여자 성도님들은 몇 단어 쓸 것 같아요? 10,000단어? 배니까 14,000단어? 무려 3배인 21,000단어를 써야 된대요, 하루에. 그러니 말을 많이 하면 남자들은 점점 피곤해져요. 점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말을 할수록 더 에너지가 막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특별히 이 주말 부부들 있잖아요, 이 가운데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와서 조곤조곤 얘기하면 남편이 잘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왜?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되니 2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고,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 없이 주의 영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절제력,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식, 과욕, 과음. 요즘에 또 하나 뭐 있어요? 과속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는 과속이라는 말은 없어요. 차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셀프 컨트롤,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필요하다. 넷째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뭐라 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충성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안수 집사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복이 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복이 있고,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님의 복이 있고,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복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선교사의 복이 있는데, 어떠한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신실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쥐다 그랬어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쥐. 그런가 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질문은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니 겉사람은 당연히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자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심을 알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신 분들은 우리 남편은 이처럼 고귀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자인데 내가 같이 협력해 줘야지. 아멘입니까? 네, 그 같은 모습으로 해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가라앉아 있지만 다시 시작될 때 우리 안수님들의 역할이 허리의 역할로, 링커의 역할로 정말 훌륭하게 충성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41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